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꿰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던 한 주간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섬기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병마에서 벗어나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여지는 믿음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데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3일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의 신간 빛과 실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예약 주문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노벨 문학상 수상 후 첫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들이 주문을 했겠죠. 저도 발간하는 날 23일 책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안타까움은 있어요. 이 주문하던 사람들의 대부분 기대가 뭐냐면 초판 1세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눈빛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텐데 아시아 여성 최초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과연 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으니까 그녀의 초판 1세 작품을 갖고 있는 건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약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발간한 날 샀으니까 발간한 날. 그런데 초판 3세가 왔더라고요. 발간한 날 산 사람들이 3세를 받았어. 3세. 그러니까 3번 인쇄기를 돌린 거죠. 판은 똑같지만. 아 잘못했다. 예약 구매를 할 걸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요 근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예약 구매한다는 광고를 보고도 예약 구매를 못하고 당일날 샀거든요. 예약 구매한 사람들은 초판 1세를 받았겠지 하고 이제 구독자 평을 봤는데 예약 구매한 사람들도 초판 3세를 받았더라고요. 내심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나도 못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못 받으면 참 마음이 참 못됐죠 목사가. 생각해 보건대 초판 1세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나 부탁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별다른 일들로 쓰였겠구나. 예약 구매도 하고 발간 한 날 받은 사람이 3세를 받았다면 뭔가 다른 쪽에 쓰였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타이틀 노벨 문학상 작가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 책은 별게 아니에요. 책은 새 작품이 없어요. 안타깝게. 노벨 문학상 탔을 때 그 전날 했던 강연문이 시록됐고요.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 탄 날 수상소감문이 시록됐고 그다음에 미발표시 몇 편하고 에세이 몇 편이에요. 미발표시라는 건 출간할 만큼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탐탁치 않았던 걸 아마 출판사가 막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다들 기대가 한 건 그 타이틀이 주는 영예,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작품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다분 1세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간절히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소유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것과 비교해서 상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소유라는 개념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해 참 기쁘거나 고맙거나 감사한 시간들보다 그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해 절망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 대부분의 초대교인들이 늘 언제나 열등의식으로 갖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부활의 직접적 증인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하고 그 부활을 말로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데 누가 더 우월할까요? 직접적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 교회가 섰다고 교회 역사는 말하니까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는 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게 교회 역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의 부활 때 대부분 무슨 얘기를 쓰냐면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을 꼭 써요. 요한복음도 그 말을 쓰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이루어진 사건과 정확하게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한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냥 교회 역사로 따지면 두 번째 주일, 그날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니까 이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열망하는 순간, 가장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든든하게 서올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건 예수의 부활을 실제 목격했느냐거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동일하게 같이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한 예수를 믿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마음의 균열을 일으키는 건 예수의 부활의 직접적 목격자냐 아니면 그 직접적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었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 당대를 사셨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건 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어본 제가 바보예요. 다 예수의 직접적 목격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활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 그럼 그 수는 얼마나 될까? 과연 초대교회 인원 가운데 이 초대교회라 함은 물론 어거스틴까지가 초대교회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의 교회를 원시교회라고 하거든요. 핍박받을 때, 박해받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사수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시기. 그러니 외부적인 압박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있을 정도라면 뭐가 가장 큰 도움이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덜 흔들리겠죠. 왜요?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거야. 내 눈으로 봤어. 근데 전해 들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수의 부활한 첫날부터 몇 주가 될 때까지 계속 예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으니까 박해 상황이 더 커져가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되뇌이는 한마디, 나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면 이 안타까움이 남았을 겁니다.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일목요연하게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의 증언을 보면 복음서의 증언과 좀 다르죠. 누구를 쏙 뺐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모든 복음서는 사도가 첫 증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누가 증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삭제해요. 왜 삭제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는 로마의 양식을 따른 서신의 양식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즉 증인의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나열한 거예요. 여인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의도성 있게 이 부활의 증인.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그죠? 목회하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주된 관점이 있었기에 그들을 설득하고 설복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기에 아마 가장 온전한 부활의 증인의 나열이긴 하지만
일부러 여인들을 뺐을 것이다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고백,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다시 한번 씻고 딱 볼 수밖에 없는 구절이 뭐냐면, 그 부활의 증인, 직접적인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은 말하냐면,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500여 형제, 최초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다수의 부활의 증인의 목격자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고백을 하면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부활을 목격했어? 안 했어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어폐는 있지만 1등 신자와 2등 신자가 구분되는 거죠. 1등 신자는 누구예요? 직접 목격한 사람. 2등 신자는 전해 들은 사람. 그럼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말로만 전해 들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 그런데 박해는 더 거세지고 믿음은 흔들리고, 직접적 목격자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혹 자신을 위해할 상황이 됐을 때 그의 믿음은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를 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형국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직접적 증거의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은 거의 100여 년쯤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승천 이후에 60년이나 70년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아픔과 고통을 뭘까요? 외부적인 박해,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박해받는 상황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에서 돌이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 예수를 저버리고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하는 당부의 요소가 있는 책일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명확한 사건, 아무도 모르고 예수의 직제자들이었던 사도들만 경험했던 한 가지의 사건을 이 100년쯤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더 복이 있을까? 아니면 당신들처럼 귀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을까? 당신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강하고 복이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등장하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그 신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과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등장했던 방 안에는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은 상황이었고, 제자들은 주님께 사명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엉뚱한 것 같은데 23절 말씀을 해서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앞에부터 오늘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첫 번째 예수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의 만남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까지, 사명까지 주는, 첫날에 그냥 다 이루어져요. 이게 첫날의 일이다라고 요한이 증거했으니까 이거 거짓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엉뚱한뚱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냥 쏟아붓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다고요? 도마는 없어요.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주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이 24절부터 보면 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증언해요? 부활하셨어. 그분이 나타나셨어. 이 도마는 지금 직접 본 거예요? 아니면 전해 들은 겁니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도마의 상황과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과 상황이 거의 흡사해요. 왜요? 100년쯤이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상황이 전형적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상황. 일부는 목격했지만 한 사람만 목격하지 못한 상황. 그러니 목격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누구와 동일해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 교인들과 동일합니다.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 나는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데, 그죠? 논리적인 전개를 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믿어, 이게 결론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전해 들은 도마의 결론은 논리적인 걸 다 서술한 이후의 결론은 뭐냐면 믿지 아니하겠노라예요. 25절 우리 한번 읽으시죠. 25절입니다. 시작. 물론 부정문으로 써서 결론이 부정적인 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긍정적이었다면 요한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썼을 거예요. 도마의 포인트는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에 있어요? 믿지 않겠다는 거에 있어요. 이미 빈정상한 겁니다. 왜요? 9대1이거든요. 나만 못 봤어. 나만. 얘들은 다 봤는데, 얘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 으쌰으쌰 하는데 나만 소외됐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를 제외해? 나를 빼놨어? 왜요? 이 기록을 보면 도마가 며칠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잠깐 나갔다 들어왔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묘사하거든요. 즉 예수가 선택했던 시기가 도마가 정확히 없던 시기를 선택한 것처럼 도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전해 듣게 하지 말고 나 있을 때 오시지. 나 있을 때. 왜 쟤들은 뭐라고 직접 보여주시고 나는 전해 듣게 해? 그게 굉장히 긴 차이가 아니라 잠깐 차이였다면 예수가 그거 모르셨을까? 도마는 충분히 그렇게 의심했을 겁니다. 이 서술은 믿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예요. 안 믿어 나는 절대. 그건 예수의 행위가 이미 도마에게 빈정상하게 했던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미 100년 당시에는 도마는 거의 성인 반열입니다. 네? 바울도 될 수 없는 성인 반열의 사람.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고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면 초대교회 당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모든 교인들의 보편적 신앙 고백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도마는 그 위상이 땅바닥 하늘 위, 하늘 위시죠. 도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도마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서 부활을 증거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안식 후 첫날 됐을 때 예수가 나타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의 배려, 예수의 섬세하심, 예수의 의도는 27절에 나타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으로 봐서, 도마는 눈으로 봐서 예수 앞에 엎어졌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풀려서 엎어졌을까요? 네? 아니, 눈으로 봐서 예수 앞에 꼬꾸라졌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쌓아놔 있던 이 마음의 서운함, 울분, 감정들이 해소되었기에 예수 앞에 엎어졌겠습니까? 만져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의 말에 무너진 겁니다. 예수의 등장에 무너진 것도 하긴 하지만 예수의 말 그 자체에 무너진 겁니다. 왜요? 그 말은 누가 했던 말이에요? 도마 자신이 동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듣고 계셨구나. 거기에 계셨구나. 내가 보지 못한 것뿐이지 주님은 계셨어. 내가 있던 자리. 눈으로 목격한 그 특혜, 귀로 직접 들었던 그 특혜를 누리지 못한 자신,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던 예수에 대한 원망, 서러움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도마의 입술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듣고 계셨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를 더 하시죠. 29절. 이 말을 하고자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2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복되대요? 도마의 사건으로 말씀하고 싶은 건 기억해. 부활의 직접적 증인들이 복된 게 아니고 그 증인들의 말만 들어도 믿게 된 자가 더 복된 거야.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입으로 전해진 복음의 증거를 통해 믿는 자가 더 복받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더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닌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식에 따라 너희들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우리 스스로 강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좋은 집회가 있다면 거기 쫓아다니는 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의 방법, 은혜의 방법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방법들로 인해 그것이 내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 예수는 한 번도 그 방식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른 거 아니란 거예요. 오직 이 기록만이. 너희들이 좋아할 만한 예수께서 많이 하셨어. 너희들만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예수께서 어마어마하게 하셨거든. 이 얘기만 하면 너희들 확 뒤집어져서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도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제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모든 것 다 제해버리고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이 기록만이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첫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저녁 일주일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로마 군병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시신을 훔쳐간 자를 잡으러 다니기. 지도자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왜요?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조직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그래 더해 이렇게 부추겼을까요?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그 기사가 본서에는 다 등장하지 않지만,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내부적 분열입니다. 눈으로 목격한 자들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믿겠다 항변하고 있는 상황. 밖으로 안으로 다 문제예요. 죽일 수도 없고 이걸 쫓아낼 수도 없고 공동체에서 몰아내면 누구한테 잡혀가요?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믿지 못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왜요? 외부적인 핍박에서 지키려면. 근데 끌어안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예수께서 등장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 믿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힘이 아니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도 보듬을 수 있는 힘. 그 평화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구에서 나와요? 예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알아, 너희들의 노력을. 안다, 너희들의 절박함을. 알고 있어, 너희들의 답답함을.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선사하는 평안을 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실제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기록을 보고 증언을 들어 예수가 내 구주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다 증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고백에 동참하지 않는, 동참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첫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보듬고 그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면 여전히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듬고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인내해야 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를 믿는 자로서 성장시켜 주실 예수의 방식을 통한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도 암묵적인 서열이 있어요. 교회도 등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인 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 누구를 배제하면 이미 그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이 된다는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게 한 이유, 부활의 증인이어야만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 강박, 요한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충분하고 너희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에도 충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디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내라는 사실, 더불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계절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은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의심 가운데, 의구심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인내로서 형제와 자매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겨루어 나누기보다, 서로의 믿음을 앞세워 등급을 매기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위시하여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동안 수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값지게 심겨져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믿음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길로 정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는 주의 사람들이 받는 성령 충만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듯하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구호 헌금으로 마음을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아파할 때 보듬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랑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품은 사랑이 삶에서 실천적 태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월삭기도회가 5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또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평화의 날 예배가 5월 1일입니다. 똑같이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못 드실 분들을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특성은 2교구가 좀 준비를 해주시고 2교구 교구장 장로님께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모임부터 헌금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합구역 예배 첫 번째 모이는 예배와 마지막 모이는 예배에만 헌금을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예배는 헌금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 모임에는 헌금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안내를 좀 드립니다. 조금 색다르게 예배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똑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는 나는 특별한 예배는 싫어. 그러면 일부 예배 오시면 돼요. 9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부 예배 때 와서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 그러면 제가 싫어할 거예요. 그 예배가 싫으시면 오전 9시 예배 오시고 11시 예배는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 학생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요 앞에 앉아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학생도 아동부 학생도 예배 순서를 맡고요. 설교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 전도사님, 아동부 목사님도 다 설교하시고 저는 마지막에 등장해서 그냥 결론만 짓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설교 안 하는 겁니다. 복장도 다를 겁니다. 가운 다 입지 않고요. 아주 편한 복장,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복장으로 11시 예배가 진행됩니다. 목사님 좀 그런데요 하시는 분은 일부 예배 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가족사진 찍을 수 있는 부스, 스티커 사진 찍을 수 있는 부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해서 부스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먹거리도 준비를 해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오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도 초대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약간 어수선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른들이 용납해 주셔야 돼요.
이미 수도권에서는 이 온 세대 예배라는 것,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 교인들이 다 본당에서 모여 예배드립니다. 분리하기보다 합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한번 유치부부터 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하시고, 그게 좋겠다 싶으신 분은 다음 주일에 11시 예배 오시면 되고,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하면 9시 예배 오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늘 1부 예배 9시 예배 드리시니까 다음 주에는 1부 2부 두 번 다 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좀 어린이 포커스에 맞춰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리브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두산구역이 되겠습니다.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잘 합산해서 우리 이 목적 헌금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행이 되면 그 보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1층 쉼터에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데 주중에 신청이 있으면 유아 세례 문답이 진행되고요. 신청이 없으면 유아 세례식 자체가 취소됩니다. 유아 유치부 꿈돌이 학교 봄을 맞아서 꿈돌이 학교 하는데 오늘입니다. 난 12시 3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간단히 식사도 같이 하고요.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우리 활동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항 만들기요? 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도 준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꼭 받고 싶으시면 양손에 유치부 유아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어른들이 가시면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활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우리 찬양 대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데 교인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마누엘, 시온, 백합 다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미리 광고 드리는 건 좀 시간을 조정하셔서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박동희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전해 주십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입니다. 5월 11일 주일날 12시 30분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는데요. 이날이 원래의 주간이긴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아마 이쪽으로 다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여전도에서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온 찬양대회 및 앙상블 등반대회가 오늘 2시 30분 무릉계곡에서 있습니다. 강원동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 오늘 오후 3시에 양양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김혜라 권사님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아름답게 복되게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결과를 주보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광고가 많아서 근데 구두로다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은 야님청원 한 분은 시무청원이 다 허락이 됐고요. 오석철 장로님이 총대로 가을에 이제 총대로 가시게 되는데 총대로 선출되셨습니다. 보시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